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제게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저하고 관계된 일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국 장로교 출판사 이사장이었을 때에 같은 직원 가운데 국장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기 가까운 거룩한 및 강성교회 장로님이시고 2년 전에 그분이 장로교 출판 사장이 되었습니다. 쉬운 살의 사장이 되었는데 열심히 잘 섬기는 가운데 2년째 된 올해 얼마 전에 일본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이렇게 있다가 온천에서 야외 온천 땅에서 온천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시골 지역이어서 같이 있던 한 일본인 원주민이 있었는데 악 하는 소리에 끄집어는 냈어요. 근데 심폐소생을 몰라가지고 이제 소방서에 연락해서 왔는데 벌써 그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52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나이에 데려가셨습니까? 앞으로 창창한 사람이고 정말 할 일 많은 사람이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설 연휴를 통해서 저희가 김삼환 목사님한테 부서 명목선교회가 태국 선교지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모여서 세미나도 하게 되는데 파타에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를 하는 할렐루야 선교센터를 감당하는 오피란 선교사, 서울 명성께서 후원하고 있는 정시로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오피란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여행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정장복 총장 소천. 정장복 총장이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돈 다닐 때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영락교회 갈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맥코믹 박사 할 때도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제게는 아주 가까운 스승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뵀을 때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81세인데 갑자기 돌아갔더니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분은 한국에 최초로 설교하게 돼서 연구해서 설교에 대해서 대가고 수많은 젖을 내고 또 정정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저녁 식사 후에 딱 아파트 사이를 걷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한 분을, 할 일 많은 분을, 건강 있는 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가까이 조문도 해야 될 텐데 태국에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우리 아들을 보내서 이제 조문하게 됐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내일도 알지 못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문득 톨스토이의 작품 단편소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봤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하일 천사가 이제 내려가셔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려는데 마치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쌍둥이가 막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간구합니다. 천사님, 날 데려가지 마세요. 몇 년 전에 내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저기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저마저 없으면 이 쌍둥이가 어떻게 합니까? 날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미하일 천사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불쌍해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몇 년 전에 죽고 부모 형제도 없고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데려오면 이 애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가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은 뒤에 네가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미하엘 천사는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영혼을 거두다 보니까 그 시신이 움츠러지면서 쌍둥이 딸 가운데 하나의 다리를 탁 누르는 가운데 한쪽의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말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양쪽의 날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벌을 받은 이 미하엘 천사는 벌거벗은 채로 홀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고 나서야 인간의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교회 뒤에 주위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을 무렵에 세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양피 코트를 사러 왔다가 수금회들 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 미하엘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냥 지나가려다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내는 투정거립니다. 새 외투를 사러 나갔던 남편이 외투를 사오지 아니하고 외투를 걸쳐서 데리고 온 이 불량자를 데리고 오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람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진정해요.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요. 이 말을 들었던 아내는 다시 한번 미하엘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수그러졌습니다. 시몬의 부부와 2명의 아이들이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녁을 차려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바라봤던 그녀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려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사랑이 있었습니다. 미하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쁜 마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가지의 질문에 대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이 미하엘은 시몬의 집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시몬보다 더 능숙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가 오더니 1년을 살아도 모양이 변하거나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깨 뒤에는 바로 미하엘의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가 바로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에 해가 지기 전까지 누구도 그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하엘 천사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하엘 천사는 그 사람의 1년 신을 수 있는 장화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 신을 수 있는 바로 바로 죽는 사람이 신는 구두를 만들어서 시몬은 왜 이렇게 하나 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하인이 뛰어와서 우리 주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날이 저물기 전에 죽을 것도 모르고 1년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2번째 말씀, 사람은 자신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6년을 지내는 가운데 어느덧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부인이 2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요. 쌍둥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보는 순간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영혼을 데려갔던 불쌍한 여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 애들의 어머니는 데리고 왔던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들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질병으로 죽었답니다. 너무 허전한 가운데 보니까 옆집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 쌍둥이 어머님이 남편도 없이 형제 자매도 없이 죽어가면서 이 핏대를 보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젖을 미개하면서 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애들을 낳았지만 젖을 물리키지 못했던 이 어머니는 쌍둥이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젖을 먹여가면서 딸들처럼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때 미하일은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난 부모 없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 방울의 피가 섞이지 않는 이 여인이 이 딸들을 돌보았구나. 그래서 세 번째 진리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웃었습니다. 그때 천사에게 옷이 벗겨지면서 빛이 온몸을 감싸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먹인 아이들이 살아갈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부자 역시 자신의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보살필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 사는 한 여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엽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몬의 집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는 땅에서 불기둥이 하늘로 솟았게 됩니다. 시몬 부부와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는데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돋으면서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시몬이 정신 차렸을 때는 집은 예전처럼 그대로였고 거기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도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이 허락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유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그가 다 유다에서 포로 잡아오고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갖고 와서 술을 마시면서 즐겼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면서 글이 써지게 됩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절로 대봤더니 부족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객에 의해서 바벨론의 위대한 황제가 죽고 말았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비록 철하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당하고 지금 길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일은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아방은 하나님을 잘 믿지는 못했지만 정치로 탁월한 영향이 있어서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모압의 메사라가 온 왕이 항상 매년마다 순양 10만의 털과 어린 양 10만의 털을 항상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 아방이 죽고 나자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아들이 그 왕을 이어받았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니까 아합왕과 남쪽에 하나님 잘 믿던 여호사밧 왕과 서로 결혼의 관계가 있었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결혼을 해줘서 사돈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말합니다. 사돈, 우리 아버지 있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잘 도왔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모압의 메사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데 우리 연합에 그를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요람 왕과 또 에돔의 왕과 더불어 세 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다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군대와 그를 먹이 쓰는 육축을 다 데리고 떠나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군사와 먹이 쓰는 짐승들이 있었지만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요람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여기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람 찾고 권력 찾고 뭐 세상에 의지할 것 찾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내일도 장례일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빠진 분 계십니까? 혹시 물질로 곤란당하셨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애매하게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 요람과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될 때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체를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이 골짜기다 개체를 많이 팔아 합니다. 며칠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지쳤던 그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파타야 할렐루야 선교센터에 갔더니 오피란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 58년생이더라고요. 1m 88입니다. 할렐루야 축가단의 첫 창기 멤버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100만 원 받을 때 이분은 그때 당시 600만 원 받게 되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는 그에게 아내가 병원에 가서 암 선고를 받아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를 따뜻한 남쪽 나라 태국으로 가서 있는 가운데 거기서 불교의 나라 98%가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영광이 있어 살려고 하는데 길이 착착착 열리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것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 함께 서운한 거 있지 않느냐? 여기서 있읍시다. 그래서 있게 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도 모르는 사이 병이 낫게 되게 되고요.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모든 손이 끊어졌어요. 돕는 손길들 가운데 2만 평의 땅을 사기도 하고 축구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선교센터 만들었는데 투혼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는 목사님께 편지를 쓸까? 아니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협력 선교에서 도왔던 명석교회에서 오피란 선교에게 전체 파송비를 도와가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축구 선교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가면 애들이 중간에 벗어날 수 없답니다.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국 가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많고요, 악어도 많고 뱀도 있는데 훈련을 잘 받아요. 근데 가이드 이야기가 뭐냐면 호랑이는 저렇게 야생 동물을 잘 훈련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태어나자마자 돼지 우리에 집어연답니다. 돼지들 가운데 돼지의 젖을 먹고 살게 되고요. 보는 것이 돼지잖아요.
사람처럼 거울을 못 보니까 돼지만 보고 사니까 자기 돼지인 줄 안대요. 그래서 풀 뜯어먹어요. 그리고 호랑이 풀 뜯어먹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 호랑이 풀 뜯어먹는 말이 무엇이냐 인터넷 쳐보니까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호랑이가 풀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생명들 데려다가 가난한 애들 데려다가 축구를 앓히고요. 근데 이 애들이 자라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게 되고요, 감독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할렐루야 FC 축구 선교단이 생겼답니다. 자기가 키웠던 애가 잘 자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축구 감독이 돼가지고 다시 파타이로 와가지고 앓히게 되고 감독이 되게 되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만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막혀졌습니까? 물질의 곤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윤강태 한수 집사님과 박은영 집사님 딸 은하가 이제 서울 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유아여대 예비본 1번이 나왔어요. 근데 박은영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유아여대 성악과는 재학생은 한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재수 삼수했던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근데 아빠와 엄마 애들이 다 새벽에 나오더라. 어느 날 보니까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새벽에 기도해서 저 가정에 기적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국에 있을 때 박은영 집사 딱 연락,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하에게 합격 통지서 주었어요. 딱 보내주더라. 여러분, 이화여대 성악과 수준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학군이 어디냐면 연대하고 똑같으니까 연세대학교 합격할 얘가 빠져나가야지 이대에 합격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적은 것 보래.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다 됐다고 생각했어.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믿음 없는 요람은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의지했던 여호사밧이 함께 물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찾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자 여러분 한 분 한 물질에 곤란이 있습니까? 질병 때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소 인생에 스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너희가 뭔지 믿고 다 받은 줄 믿으라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요람 왕과 에돔 왕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객지를 많이 팔아 하더이다.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으나 황량한 바람결에 흙먼지만 넘기는 사막 같은 곳에 물이 없어서 갈증난 그들이 밤새 거기다가 개천을 파서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지치고 혼하고 갈증난 그들이 순종해서 개천을 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에돔필 물이 흘러나와서 웅덩이를 팠던 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굶주렸던 갈증났던 그들이 먹을 것 없어서 살 수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물이 나오니까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햇빛에 이 물이 핏빛같이 보여지자 모압에서 잘못 어판합니다. 야, 저들이 저거 뭐냐? 자기들이 자중이 일어난 것 아니냐?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호구처럼 그냥 딱 그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들 다 몰살시켜버린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주신 것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건지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한 곁을 떠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고 세미나를 갈 때에 버스를 2대를 탔어요. 1호차와 2호차인데 제가 있는 곳 1호차에 가이드 부장은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미국 토렌스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목사님들 자녀들이 잘 예수를 못 믿을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아직도 세례도 못 받고 교회도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입니까?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목사의 아들이 양보해야지. 목사의 아들이 때리면 되겠어? 맨날 목사의 아들을 목사처럼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태국에 와서 가이드를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1년에 150만 명이 태국에 가니까 한 달에 10만 명이 넘게 오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했고 47일 동안 집에 간 적이 없을 정도 일을 많이 했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자기가 가이드 해가지고 선임으로 어떤 분하고 눈이 맞아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결혼하게 되고 딸 둘이 낳았어요. 여러분, 딸이 없는 집은 태국을 갔어요. 태국은 음기가 강한 나라. 땅만 파면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태국의 땅은 음기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딸이 없는 집은 태국 가서 하룻밤 보내고 오면 틀림없이 딸 난답니다. 자기도 딸 둘을 낳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국제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있던 거에 싹 흘러나가더라. 27년 동안 태국에 있을 때 23, 4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서 국제학교에 보내고요. 그래서 그 애들은 어쩌냐면은 국제학교에 보내면은 한국이면 서울대, 연대, 이대는 그냥 들어간대요. 왜냐? 외국에서 공부했던 특혜가 있게 되고 국제학교 나오면 해준다. 근데 주로 한국에 못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영수만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애들은 거기서 어떻게 보냐? 체육하고요, 예능 계통을 계속 너희가 평생 살 때 대인관계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국영수만 하다 보니까 딸려가지고 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보낸대요. 그래서 자기 딸들도 다 미국에 보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쫙 물에 빠져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차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아침에도 출발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한 거 아니야.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출발하면 기도하고 또 끝날 때 마무리 기도하고 매번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분 목사님 계속해서 당신 목사 아들이면서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모시려고 하는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딱 첫째를 맞이했는데 어제 지금 어머니께 전화 왔어요. 너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믿으라 했는데 목사님 모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 아들인 걸 이야기하면서 점차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파타야로 가면서 5시간 이상 가다 보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목요일날 저녁에 선교센터에 갔는데 김사원 목사님께서는 또 치앙마이라고 하는 북쪽에 또 다른 팀들이 왔기 때문에 떠나서 제가 설교를 맡았어요. 의장이어서 설교하고 나서 물었어요. 다 이야기 세례 받기 위해서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습니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삶만이 살아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된 거 믿습니까? 내가 진주를 믿고 그를 믿고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서 이제 나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원래는 그게 파타에 있는 오피란 선교사한테 세례를 주라 했더니 자기들은 침례 완전히 담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주고 나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강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끝났어요. 근데요, 놀라운 역사이다. 그분 얼굴이 빨개지더라. 우리 다 나와라. 그래갖고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면서요, 허깅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입니다. 다 돌아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울고요, 그분도 울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오면서 우리는 이제 샵을 했는데 어제 이제 한 군데 샵을 가서 하는데 한 방으로 전체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문 회장님 계시니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침향으로 만든 거 150만 원짜리인데 얼마인지 몰랐어. 이걸 문 회장님 세례자에게 주겠다고. 옆에 있는 가이드는 2호차 가이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둘이 해서 돈을 같이 모아갖고 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와갖고 세례 받는데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나이만 먹으면 다 요거도 먹지. 그래서 이건 올로 목사님 덕분이다. 올로 목사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서로 간에 연락하고 우리 장로님들 없지만 긴급하게
오늘 세례받은 강수호 성도가 대한역장 131교회 세례교인된 그 선포하고 나서 파타이교회 이관을 시켰어요. 올 때까지 그분이 만나면 회장님 이런 거 처음이라고, 회장님 너무 감격스럽다. 엄마에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가 할렐루야 축복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국에 와서 돈 벌어서 천년만년같이 자기도 잘 키운 것 같지만 어느 날 스물전 쫙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진정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목사지만 자기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너무 자기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안 잊겠습니다. 전화 주고받으면 일산 땅에 오면은 꼭 들려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안준 총장님도 같이 나도 일산에 사니까 오너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이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 작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지 못합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산다 하면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고 길이십니다.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십자가가 부활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기쁨이 되고 면류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